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간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보고요. 일단 쉬운 것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빛은 실로 아름답고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정말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전도서를 처음부터 쭉 보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봤을 때 이 말씀을 딱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정말 대단한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가 주구장창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해 아래의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고, 해 아래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사람은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죽으면 다 끝나는데 이 세상 삶이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냐고. 그리고 의인이 악인보다 더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들, 더 나쁜 놈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또 열심히 남들보다 더 빨리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세상을 그려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세요. 이 사람이 막 허무주의자의 염세주의자처럼 세상을 다 비관하고 포기하고 막 한숨만 푹푹 내쉬면서 인상 찌그리면서 삽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빛은 실로 아름답고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겁다고. 그 다음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란 아름다운 것, 살아있는 동안에 즐겁게 살며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대단한 반전이 나오고 있죠. 자, 도대체 허무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움, 기쁨을 이 사람은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미리 정답만 보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찾고 찾아서 마침내 하나님이라는 궁극의 답에 도달을 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막 너무나도 다 아름답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만났을 때도 그랬고요. 근데 그때도 그랬지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수련회 저녁날 부흥회 때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막 너무나도 황홀한 거예요. 모든 게 좋고 모든 게 아름답고 모든 게 감사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날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그 나무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동안은 그 나무가 거기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냥 지나쳐 다녔는데 그날은 그 나무가 눈에 들어오더니만 그 나무가 너무 예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공기가 상쾌한지요. 자, 이게 똑같은데 변하더라는 겁니다. 변하더라는 거예요. 자, 다른 건 변한 게 없어요. 어제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게 다 다르게 보이면서 아름답고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요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밥도 잘 먹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과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게다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여러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오늘 8절 말씀에 중간쯤에 보시면 캄캄한 날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캄캄한 날들이 뭐겠어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죽음 이후의 날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항상 명심하면서 오늘을 감사하며 누리면서 살아라. 그게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가수 겸 개그맨 김철민 성도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분의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분이 폐암으로 2년 넘게 투병을 하다가 향년 54세로 이제 주님께로 갔습니다.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면요, 그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구충제. 왜 한때 구충제 먹으면 암에도 좋다고 그런 얘기가 돌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구충제를 먹으면서 자기 상황을 계속 인터넷에 올려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뉴스 기사를 좀 보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거래요.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이분이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분이 그때만이 아니라 투병 중에도 계속 인터넷으로 소통을 했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 말을 제가 읽는데 참 마음이 참 먹먹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1분 1초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는 그걸 그렇게 쓴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걸 보는데 마음이 참 짠해지면서 먹먹해졌습니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1분 1초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자, 삶을,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요 진짜 다 배부른 소리예요. 다 배부른 소리예요. 몸 조금만 아파봐요. 어이구 나 죽겠네 하면서 당장 살고 싶을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의 시간 감사하면서 누리며 정말 후회 없이 아름답게 살다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시 만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럼요 이제 어려운 부분인 1절부터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이요. 이 단락에 참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1절과 2절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읽어보면은 단어들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도통 감이 안 잡히죠. 아니 왜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건지, 또 왜 그 떡을 또 나중에 찾는다고 하는 건지, 또 그걸 왜 7, 8에게 나눠주라고 하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참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 간에도요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개로 갈리는데 가장 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과 2절을 자선, 그러니까 뭔가를 베푸는 거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베풀어라. 자, 떡을 물에 던져서 떠나 보내듯이 대가를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재앙이 어떻게 임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가 뭐 할 수 있을 때, 네가 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라. 자,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거를 또 도로 찾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마치 부메랑을 이렇게 딱 던지면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오듯이 선을 베풀면 그 선이 나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이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야죠. 그러니까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게 맞지요. 물론 세상이 워낙 악하다 보니까 선을 베풀다가 오히려 손해보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선을 베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사람들이 그렇게 선을 악으로 갚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 보고 베풀면 못 베풉니다. 사람 딱 보면서 뭔가를 준다? 못 줘요. 그거 어떻게 줘요? 시험 들어요. 왜? 그냥 준다고 하는데 은근히 마음 가운데 생기거든요. 그 사람이 좀 나한테 고맙다고 말해주길 바라는데 고맙다는 얘기 안 해주면 또 막 집에 가서 생각나면서 막 시험 들고요. 자, 사람한테 뭔가를 바라는 느낌이 생겨요, 사람이. 근데 안 해주면 시험이 드는 거죠. 자, 사람 보고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요. 그러니까 게다가 요 얘기도 해야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처럼 주고 뭔가 받아서 복이 아니라 이미 주는 것 자체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 베푸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요. 이 1절과 2절을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관점이 있는데 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은혜스럽고 훈훈하게 끝이 나요. 자, 이 해석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얘기할 이 두 번째 관점이 문맥상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도 타당한 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이 부분이 더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이 구절을 해상무역으로 보는 거예요. 해상무역이요.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을 마치 배에 컨테이너를 실어서 배로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배로 컨테이너를 실어오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 배의 컨테이너를 다 실으라는 게 아닙니다. 7, 8에 나눠서 실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닷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오는 동안에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태풍이 일어가지고 컨테이너가 다 쏟아지든지 배가 침몰되든지 아니면 바다 해적을 만나서 피랍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방에 다 보내지 말고 나눠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눠서 보냈으니까 중간에 올 때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건지는 게 있잖아요. 자, 나눠서 하라. 자, 서양 속담인데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한 바구니에 계란 전부를 담지 마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말 잘 알더라고요. 한 바구니에 계란 전부를 담지 마라. 바구니 하나에 계란을 다 넣어뒀다가 행여라도 실수를 해서 툭 치면 거기 있는 계란 다 깨지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계란을 좀 나눠서 보관을 하면은 한번 실수를 하더라도 다 잃는 불상사는 안 생기겠지요. 그것처럼 한 곳에 집중 투자를 하면은 망한다고. 리스크,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권할 때 이 속담을 인용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지혜로운 말씀인 것 같다. 오늘 성경도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네. 라면서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살다 보면은 분산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올인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때도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더 역량을 더 그쪽에 더 쏟아 부어야 할 때도 있고 뭐 올인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올인할 때도 있어요. 결혼도 그렇잖아요. 결혼도요. 내가 좀 안전하게 반드시 결혼하겠다고 해서 이 여자 저 여자 다 걸쳐놓으면 그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으면 한 사람한테 올인해야죠. 나 너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그 여자 쪽에서 불쌍해서라도 결혼해 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죠. 올인해야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곳에 보험 들듯이 교회도 다니고 절도 다니고 뭐 무당도 찾아가고, 자, 이거는 아니죠. 예수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할 건 올인해야 돼요. 올인해야 돼요. 자, 아무튼 이 1절과 2절을 이 해상무역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 말씀이 이걸 올인이냐 분산이냐 이런 투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2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씀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만이 아닙니다. 5절 조금만 내려오셔서 5절도 보세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여기서 또 얘기하죠. 너 모른다. 6절입니다. 6절도 보시면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두 개 다 잘 될지 알지 못한다. 자, 계속 무슨 말씀이 반복이 돼요? 너는 모른다. 너는 모른다. 너는 모른다. 네가 알지 못한다.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 8에 나눌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여 위험에 대비하기도 해야 되고,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쏟아져서 나무가 쓰러진다고 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비가 엄청 왔지요? 비가 엄청 왔습니다. 그때 태풍도 잠깐 불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우리 예배당에도 저 뒷문으로 물이 막 들어왔었습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는 뭐 전기가 나갔고 어디는 뭐 가로수가 쓰러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뉴스를 보니까 저 밑에 차까리따는 진짜 더 큰 난리가 났다고 해가지고 제가
당장에 우리 착가리따에 있는 지교회 목사님, 이제 생수의 근원교회 제그로 목사님한테 제가 연락을 넣었습니다. 제그로 목사님이 누구시냐면요, 지금 여기 계신 머리가 좀 환하게 빛나시는 우리 목사님, 제그로 목사님이세요. 예,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요,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집 그 사택에 지붕이 날아갔대요. 그래가지고 저 침대며 뭐니며 다 젖었대요. 꼴촌이고 뭐고요. 게다가 이 교회는 제가 어저께 가서 봤거든요. 봤더니 이 바람이 이렇게 창문이랑 문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위로 이게 상승을 하니까 지붕이 이렇게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지붕이 날아가지는 않았는데 가서 보니까 구석구석마다 그 시멘트가 깨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온전했는데 그 뒤에 창고가 있거든요. 거기 지붕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지만 지붕이 날아갔으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 얘기를 이제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들께서 도와주자고 해서 긴급 지원금을 보냈고, 또 지교회 목회자들도 이렇게 보태서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보수 작업이 한창이십니다. 자, 그날도요, 비가 올 거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비가 올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몰랐어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한계, 불확실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계속 풍세, 그러니까 상황만 보면서 재고만 있을 거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 곱씹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털어버리고 일어나야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안 뿌리면 나중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4절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심어야지 내일이고 1년 후고 2년 후고 거둘 게 있는데, 지금 계속 상황만 살피다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그때 가서는 거둘 게 없다. 4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바람이 불어서 안 좋고,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맨날 걱정만 하면서 좋은 때 오기만 기다릴 게 아니라 도전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으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보라는 겁니다. 왜? 어떻게 일이 풀릴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사람 일이 어디서 어떻게 풀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만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봐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말이 정말 정답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요, 내일 일은 모르는 법이에요. 제가 한 10년, 20년 전에 어떤 투자자의 강의를 한번 봤는데, 우연히 봤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요. 그 사람 얘기 듣고 투자하면 저도 부자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이렇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투자해서 내가 부자가 됐지 이러고 있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전문가라고 해도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하는 지혜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어떤 때는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또 과감하게 도전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일이 풀릴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성실하게 열심히 매일매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산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 아무것도 확실한 거 없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믿습니다 하면서 막 무대포로 나가는 게 또 아닙니다.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정말 나가야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만 기대하는 건 여러분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십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갑자기 어떤 도움이 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매번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번 그런 일이 생기진 않잖아요. 아니, 매번 그럴 거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지능, 지혜를 주셨을까요? 이런 거 없어도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만 바라보고 살면 되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 지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적만 바랄 게 아니라 머리도 쓰면서 지혜롭게 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제가 지난주에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더와이즈라는 거기 강의를 듣는데, 거기 나오시는 강사님이 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재정이요, 재정, 돈 관리요. 118 법칙이요. 118 법칙. 이거는 제가 붙인 제목이고, 그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물질을 10개를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는 11조 내고, 하나는 저금하고, 8개로 사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10개를 주시면, 하나는 11조, 하나는 저금하고, 8개로 사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기분 좋다고 흥청망청 다 써버릴 게 아니라, 저축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예비를 해뒀다가 써야 할 때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냥 무대포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믿습니다만 하고 밀고 나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잘 계획하고 또 잘 나가는 이 부분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믿음,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무대포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부분을 균형 있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이걸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도 보세요. 그거를 인정하잖아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은 정말 기를 쓰고 하는데도 안 돼요, 안 돼. 이건 분명히 이렇게 하면 돼야 되는 건데 안 돼요, 안 돼. 정말 인생에 그런 일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어떤 일은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돼요. 정말 세상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세상 만사가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 부릴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사는 것, 이게 지혜고 믿음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조금만 알아도 참 좋겠는데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모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모험 같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도대체 왜 나한테 벌어졌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참고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또 받으면서 살아가야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제1번 필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내년에 뭐가 유행할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건 있잖아요. 하나님. 확실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믿고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라고 하면서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이 주신 인생 선물이다. 기쁨으로 살자라면 이 마음 가지시고 용기 100배 얻으시고 강담 두놀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 말고 놀라지도 말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